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등등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느냐 물으면 역시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참 쉽지 않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감사라, 하나님이 무슨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라고 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깃듭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불평스러운 가정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이 물질의 질이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은 생각에 있어요. 행복은 생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가령 진수성찬을 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를 못합니다. 전에 식사 초대를 받고 어떤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벌써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야, 이거 오늘 참 맛있는 거 많이 하나 보다.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보니까 정말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가득히 차려 있어요. 애들 말 맞드나 육회 공군이 다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침이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먼저 국물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떠먹어 보더니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도 앉아서 식사도 못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더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아내를 향해서 여보, 이게 국이 이게 뭐요?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왜요? 국이 뭐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되다니. 이게 싱겁잖아요. 목사님을 모셔놓고 국간도 제대로 못 마치고 간장 가져와요. 소를 냅다 쳤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국을 떠먹어 보니까 별로 싱겁지를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좀 싱거운 듯은 하지만 요즘 다 싱겁게 먹는 때인데 그래서 아마 건강을 위해서 적당하게 간을 맞췄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간장을 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와 같이 진수성찬을 상에다 가득히 차려놨는데도 지금 무슨 국 좀 싱거우면 어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상을 쓰고 그러니 그게 무슨 그 식탁이 행복했겠어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는 거고 정 싱거우면은 소금이나 간장 갖다 달라고 그래서 조금 쳐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자기 입맛,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틀렸다 놨다 한다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참 불행한가.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안쓰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많아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지 못하는 거,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예수 믿어봐도 소용이 없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안 주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들어주시지 않는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선 자기 욕심만 생각을 하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불만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더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사막에 나가 있어 보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면 사막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아라. 사막에 나가면 무슨 샘이 있습니까?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먹을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사막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밤에 이렇게 비닐을 쳐놓고 그걸 아침에 거기에 떨어진 이슬을 모아가지고 그걸 마실 때 그 물 맛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한대요. 그럴 때 그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는 멀리 사막까지 갈 것 없이 참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한번 며칠을 굶어보세요. 며칠을 굶은 뒤에 먹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며칠을 굶다가 먹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3년을 한 100여리 떨어진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자취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시니까 논밭 전지 다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집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교회에서 주는 성미만 가지고 먹는데, 그저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굶는 거고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미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식구들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자취하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쌀 2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산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점심은 굶고 아침 저녁 죽 끓여 먹고 사는데, 어쩌다가 이제 토요일 날 집에 돌아오면 쌀은 떨어졌고 또 쌀을 가지러 이제 집에 오잖아요. 찻길로 백리예요. 그러나 차를 탈 차비가 없으니까 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는 70여里 지름길로 걸어옵니다. 아침 죽 끓여 먹고 점심 굶고 오전 수업을 하고 출발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옵니다. 어느 이런 봄인데 여름만이라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 뭐라도 좀 먹을 게 있지 않겠어요? 이런 봄이에요. 금방 해동이 된 봄인데 파란 거라고 하는 건 솔잎밖에 없어. 그 솔잎을 뜯어가지고 입으로 씹으면서 이래 오다가 보니까 길 옆에 어느 밭자락에 겨울에 그 무를 가을에 뽑지를 않고 몇 개가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그 얼었다 녹은 그 무를 그걸 잡고 참 눈물겨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굶지 않기 위해서 언물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목양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시간 간 줄 모릅니다. 말씀에 빠져들어가면은 시간 간 줄 모르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비로소 고개를 들면 시장기가 들어서 시계를 보면 한 2시간 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야 비로소 라면이나 짜파게티를 끓여놓고 나면은 그 냄새가 벌써 얼마나 침이 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비를 앞에 놓고 한참 감사 기도를 하고 여러분 벌써 좀 퍼졌지 않았어요? 그래도 김치 조각 한 조각 없이 그걸 먹어도 세상에 이렇게 마실 수가 있나 감탄을 하면서 먹습니다. 다 먹고 짜파게티 국물이 남아있는데 들어놓은 접시에 있거는 햇바닥으로 싹싹 다 핥아 먹고, 냄비에 붙은 건 어떻게 숟가락으로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싹 해가지고 쪽 빨아 먹으면 그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맛있는 거 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르금하게 주접스럽게 무슨 목양실 앉아가지고 무슨 끓여 먹고 앉느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감사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50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사람이어서 고기를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설령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천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내 건데 하필이면 너희 우리간의 걸 내가 왜 원하겠느냐?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감사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감사의 찬송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흘이 안 가서 원망했어요. 목이 마르다고 원망합니다. 하기야 사막에서 물 없으니까 원망하겠지요. 하나님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었더니 맛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물 맛을 좋게 해주었어요. 그 물 먹더니 그 다음엔 또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양식을 주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는 왜 안 주느냐고 또 고기 타령합니다. 고기를 또 실컷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종살이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먹었는데 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안 주느냐? 불평했어요. 그러니 무슨 가나안에 가는 길이 행복했겠어요? 고달을 풀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가나안에 가지 말고 종살이나 할 걸 말이죠.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노예에서 해방만 돼도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해방을 시켜주고 나니까 무슨 이것도 안 주느냐 저것도 안 주느냐 말이죠. 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삼시세끼 입에 풀칠도 못할 때 젊은 분들 풀칠이 뭔지 아세요? 왜 입에 풀을 칠하겠어요? 뭐 바르려고 풀칠하겠습니까? 풀칠도 못한다는 것은 건더기도 없는, 씹을 것도 없는 멀건 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삼시세끼 배불리 못 먹어서 점심끼니 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겨우 그저 나물밥 해먹고 또 쌀을 애낀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나물 다 넣어가지고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흰밥 먹어본 일이 없어요. 팥잎, 콩잎 다 뜯어가지고 그걸 다 밥에 섞어 먹고요. 점심끼니 건너뛰고 저녁에는 그저 죽 아니면은 칼국수 해먹. 왜 칼국수를 해먹었나? 밀가루 뺏기려고. 어쩌다가 수제비하면 야단 납니다. 밀가루 해프다고 말이죠. 칼국수 얇게 밀어가지고 그것도 지금처럼 무슨 거기다가 무슨 조개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합니까? 배추 숭숭숭 썰어 놓든지 아니면 호박 썰어 놓든지 밀가루 애낀다고 말이죠. 매일 저녁 그런 걸 먹었습니다. 어쩌다가 점심에 피감자라도 삶아 놓고 옥수수라도 몇 개 삶아 놓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그럴 때는 삼시세끼 밥만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보리쌀 한 바가지 얻으려고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저도 남의 집에 일 많이 했습니다. 집에 앉아 놓으니 점심 안 줄 거고, 일하는 집에 가서 일 거들어주면 점심 한 끼 주니까 저도 방학 동안에 점심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일 많이 해봤어요. 품삯은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볼이나 보리쌀 한 바가지 주면 그것으로 한 거예요. 1년 내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 해봐도 밥 먹여주고 연봉은 쌀 2감 하나 벼 넉섬 줬어요. 보너스로 옷 한 벌 해주면 그건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래서 식구 많은 사람들은 이 집에도 머슴살이 저집에도 머슴살이. 밥 먹는 식구 줄이려고 그랬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도 못 먹고. 그런데 지금은 하루 벌면 일주일을 먹고, 한 달 벌면 1년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무슨 불평, 불만이 많은가?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다 부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가?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뭘 먹어도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항상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못된 남편 불효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분이 있다면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만 문 꼭꼭 닫아 걸고 굶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어요. 살만 지나면 이제는 화장실 갈 볼 일도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고 한 달 동안만 한번 단식을 해보세요. 한 열흘쯤만 지나도요, 뭘 먹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이고 밥이고 국수고 라면이고 간에 열흘만 굶어보세요. 뭘 먹든지 먹을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 한 달 금식하고 내려와 보세요. 개를 봐도 반가워요. 저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누라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한 달 안 보고 오니까요, 그 마누라가 또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감사가 넘칠 겁니다. 하루만이라도 굶고 아침 점심 굶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보세요. 무슨 반찬 불평이 있는가? 상에 차려놓은 음식이 진수성찬까지 보일 겁니다. 제가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가서 진수성찬 맛보려고. 저처럼 여러분들도 아침 우유 한 잔이나 그저 적당히 떼고 정신 라면 하나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세요. 상에 차려지는 게 진수성찬까지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가고 점심에 그저 온갖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다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밤낮 그저 무슨 반찬이 이거냐 무슨 이거냐 불평할 수밖에 없지. 한 달만 금식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자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못 먹는다고 밥맛 없다고 불평하는 분 하루만 한번 굶어봐요. 불평이 없어져요. 우리는 없어서 불만이 아니라 복에 겨워서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받은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바치라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무슨 필요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들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은 뒤에 깨닫지를 말고 살아있을 때 깨닫고 감사하고 없어진 뒤에 깨닫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아이고 그래도 살았으라면 그러지 말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다 없어진 뒤에 뒤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입니다. 과거에는 하루 세 끼 밥만이라도 먹게 한다면 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과거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의 그릇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생활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시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생기면 생기는 대로 감사하고, 없어지면 없어진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때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